할렐루야, 덕이탄영교구 김지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간증을 하기 전에 오늘 저의 간증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는 늘 저의 놀이터이고 앞에 나가서 발표하고 무대에 서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 영향인지 앞에 서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고 훗날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갈 때도 회사에 입사할 때도 사실 실력보다는 말을 잘해서 IMF 때도 저는 당당히 무역회사에 입사해서 결혼 전까지 외국 여행은 마음껏 다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대학을 가면서 고향을 떠나게 되니 새로운 교회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갑내기인 남편과는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중에 만났고 6년간 연애 후에 남편이 LG 디스플레이에 입사하자 결혼해서 파주에 살게 되었습니다. 파주에 정착하여 첫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3돌쯤 되었을 때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요동쳐서 근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이와 함께 예배당에 앉았을 때 이유도 모를 눈물이 쏟아졌고 매 주일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갑작스런 친구의 부고 소식을 접하고 그 길로 장례식장에 달려갔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저 왔다 갔다만 하는 신앙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유언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친구는 30대 젊은 나이에 암 투병으로 죽어가면서까지 왜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 미안하고 견딜 수 없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토록 내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 나도 만나볼게 하며 교회에서 하는 성경 훈련에 참여하여 기도할 때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제가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자 불덩어리가 제 몸 밖으로 나갔다가 또다시 제 안으로 임했습니다. 저는 방언이 뭔지도 모를 때 방언을 받았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모를 때 너무도 많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기도 중에 눈을 감으면 하얀 눈꽃송이가 계속 피어나고 구름이 내게로 몰려왔으며 입이 저절로 새 부리처럼 모아져 새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힘은 너무 강력하여 제가 억지로 풀어보려고 해도 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이런 일들이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제게 일어나서 사역자들에게 상담을 요청했지만 제게 들려온 대답은 신비주의로 갈 수 있으니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게 일어나는 일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둘째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1월생을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둘째 아이가 1월 30일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양가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름까지도 시온, 김시온이라는 이름을 예비하여 주신 이 아이 시온이를 낳고 한 달 후 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로 일산 동국대병원 한방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검사 결과를 받은 의료진이 급박하게 저를 암병동으로 전과를 시켰고 그날부터 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하는 열이 40도까지 치솟아 그 순간 해열제를 투입하면 30분쯤 열이 떨어졌다가 또 다시 40도를 향해 열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온 몸의 뼈 마디마디, 골수 구석구석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5통의 피를 뽑아가는데 팔에는 더 이상 주사바늘을 찌를 데가 없어서 다리와 발목까지 피를 뽑을 수 있는 곳은 다 주사기를 찔렀습니다.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일날 오후 제 또래 집사님들 10명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제가 삶에 대한 소망을 잃은 상태라 그들은 죽어가는 저를 보며 아무런 말도 잊지 못한 채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나를 붙들고 기도 한 번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이 통성으로 소리치고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 내 안에서 머리끝으로 무언가가 확 빠져나가며 머리가 시원해져서 눈을 떴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나았습니다. 앞이 보였고 열도 나지 않았고 밥도 먹었고 제공된 약은 서랍을 열어 보관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성경을 놓고 그곳에 엎드려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내일 퇴원시켜 주세요. 아니,
저 내일 태어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가 나왔고, 다음날 저는 의사의 동의를 얻어 기적같이 그 병원을 내 발로 걸어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영적 아버지를 잃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5일간의 교회장을 치루었습니다. 목자를 잃고 나니 교회 일들을 세상의 일처럼 열심히만 하다가 결국은 사랑했던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내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는 시커먼 관과 귀신과 그 공포 속에서 저는 벌벌 떨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조차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을 때 성령의 인도함으로 산막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던 제 친구 집사가 급하게 저를 꼭 만나야 한다고 몇 번을 설득해서 산막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훗날 제가 산막 교인이 되고 난 후 이 친구 고백이 하나님이 김지아 교회에 떠날까봐 바로 산막 교회로 인도하는 도구로 자신을 사용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는 산막 카페가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고, 저도 산막 교회 근처에 3년을 살면서도 그저 바라보기만 했을 뿐, 이 친구로 인해 처음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윤현숙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윤현숙 집사님의 권유로 수요 오전 예배에 와서 앞자리에 앉았는데,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라는 성가대 찬양 소리와 담임 목사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꿈에도 그리던 영적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고, 예배 내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바로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박영숙 목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일꾼이 왔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붙들고 기도해 주실 때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울분이 솟구쳐 올랐고, 기도가 끝난 후 박영숙 목사님은 제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고 하시며, 말씀을 읽다가 막히면 언제든지 전화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박영숙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감추고 있던 저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꾸준히 새벽 제단을 쌓으며 새가족 교육을 받고 수요 어머니 기도에 스텝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저의 어리석음과 죄를 탄식하며 회개했고, 얼마 되지 않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친정 부모님이 갑자기 결단하시고 조상 대대로 지내오던 제사를 단번에 다 없애버리고 교회에 나가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산마 제단으로 저를 인도하시어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은행 빚으로 사는 넓은 집을 청산하고 주께서 부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제 마음을 흔드셨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말씀이 제게 임해서 분에 넘치는 모든 세상 문화를 끊어내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는 날도 수요 오전 예배 성가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제게 주신 주님의 귀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엔 저를 대신해서 이사를 하던 남편과 근처 식당에서 만나 점심을 먹는데, 귀하신 이일성 담임 목사님이 마침 워십팀과 그 식당으로 식사를 오셔서 신앙이 없는 저희 남편이 목사님의 식사를 섬기게 되는 축복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사를 한 후 둘째 아이 시온이를 유치원 버스가 있는데도 태워보내지 않고 15분을 날마다 같이 걸어서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는 그 길로 바로 성전에 와서 아침 9시면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와 아이들 이름으로 성전 증축에 참여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겨서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감동이 있어 작정 카드를 냈는데, 얼마 후 한 출판사가 제 지인을 통해 경력도 없고 5시까지만 일할 수 있다는 저의 조건을 다 수용해서 무조건 채용을 해주셔서 소망하던 성전 증축의 300용사가 되었습니다. 2년 전에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이렇게밖에 살아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서 많이 울었는데, 창세기 훈련 때 헌금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하고 세상의 것을 끊어냈더니 세상의 빚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물질은 풍성해졌습니다. 레이기 훈련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왜 예물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형식적인 헌금 생활이 아닌 주께 드리고 싶은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금목걸이 하나 걸치지 않아도 세상의 것이 탐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물질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오는
마음으로 오는 말씀은 즉시로 실천했으며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곧 나의 말씀이 되어 목사님이 외우는 찬양을 저도 외웠고 목사님이 하시는 영어를 저도 했으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면 그냥 제 안에서 영이 기뻐서 춤을 추며 좋아하고 목사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때로는 저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모세오경 훈련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고집을 꺾어내려고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의 영적 아버지로 만나게 해주신 이 일성 담임 목사님과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박영숙 목사님,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우리 유예숙 전도사님과 교구 식구들, 마지막으로 제가 닮아야 할 성도의 모델로 만나게 해주신 우리 헵시바 교수님, 이 모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